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까지인데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이렇게 두 가지 언어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이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2장 4절 하반절부터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7장까지는 이 바벨론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인 아람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8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는 다시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특징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첫 번째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에 와서는 벨사살 3년, 통치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여기 보면 수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람의 수도로서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주요 도시로 부상했던 그런 성이기도 하지요. 이 수산성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아하수에로 왕, 이 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왕의 왕비로 간택되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게 배경이 되었던 이 에스더서의 이 배경이 된 장소가 어디죠? 수산성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수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치적 업무를 위해서 수산성에 와 있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고, 특별히 환상을 본 것은 을레 강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을레 강은 자연적인 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수로, 사람들이 만든 이게 운하처럼 그렇게 물을 흐르게 만든 그런 인공 수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 본 첫 번째 환상은 순양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우리 다니엘서 8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순양이 있었는데 이 순양의 모습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순양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뿔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라오는데 이 순양은 하나는 일찍 올라왔고 하나는 나중에 올라왔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순양과 다른 면입니다. 두 번째 다른 면은 두 뿔이 있다면 거의 자라면 거의 비슷한 그런 크기의 뿔이어야 하는데 처음 난 뿔보다 나중에 난 뿔이 월등히 길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순양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뿔이 하나는 먼저 나오고 하나는 나중에 나왔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뿔이 처음 먼저 나왔던 뿔보다 훨씬 길었다. 그래서 짝재기에 그렇죠? 그런 뿔을 가지고 있는 순양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뿔로 받으면서 거침없이 돌진을 했다. 그래서 어떤 짐승도 이 순양을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순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했고 아주 강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에 의하면 이 순양은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순양에 먼저 나온 뿔은 메대의 다리오 왕을 가리키고 나중 나온 뿔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 두 뿔입니까? 둘이 연합해서 신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레스가 결국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렇게 통합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나중 나온 고레스가 더 긴 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일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다니엘이 두 번째 본 환상은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순염소들은 이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국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이게 벨링햄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갔는데, 이 순염소 둘이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쫙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돌려고 박치기를 하고 팍 하면 그냥 딱 소리가 나요. 근데 계속 해 이거를 둘이서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을 하는 건지 하여튼 막 계속 하는데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 몰라요. 염소는 받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순염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염소가 이 다니엘이 처음 보았던 환상, 순양에 대한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 서쪽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염소가 온 땅을 막 휘젓고 다녔다. 우리 너무너무 이게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잘 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닿지 않았다. 뭐가? 발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뛰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순염소가 세상 나라들을 점령하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정복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는 두 눈 사이에 뿔 하나가 아주 거대한 뿔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는데 이 뿔은 분노해서 힘차게 두 뿔 가진 순양을 향해서 달려가더니 점점 가까워지자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분노가 더 커져가지고
더 힘차게 그냥 순양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순양의 두 뿔이 꺾여버리게 되었고 순양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힘을 잃어버린 순양을 이 순념소가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순념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이 갑자기 꺾여버리더니 그 꺾인 자리에서 동쪽과 남쪽과 그리고 서쪽과 북쪽으로 네 뿔이 일어나게 되었다. 네 뿔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뿔이 이전의 그 큰 뿔보다는 권세가 그만 못한 그런 뿔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어느 제국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눈 사이에 커다란 뿔은 무엇이고 그 뿔이 뽑히고 네 뿔이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순양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눈 사이에 난 커다란 뿔은 헬라 제국에서 첫 번째 일어난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난 것은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첫 번째 나라만 못한 나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고 네 장군에 의해서 나라들이 그렇게 분리되는 그래서 네 나라로 그렇게 이제 한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산더, 이시마코스, 셀류쿠스 그리고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군들에 의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눈 사이에 난 커다란 뿔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알렉산더는 주적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필리포스 2세로 알려져 있는데 알렉산더 못지않는 그러한 용맹을 가진 그리고 지략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게도냐와 그리스가 이렇게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필리포스 2세에 의해서 통일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국가, 아주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 필리포스 2세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전쟁을 막 하려는 참에 그만 이 사람이 살해돼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인 불과 20살에 불과한 알렉산더가 그 왕위를 이제 대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저와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전 336년 20세의 약관의 나이에 그는 이제 왕이 되어서 아주 빠르게 세계를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사이에는 이 여러 전쟁으로 인해 생긴 적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 그리고 거의 우리 이 노량해전, 이 거북선 가지고 싸웠던 그런 노량해전보다도 더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와 그리고 이 페르시아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전쟁들이죠. 그러니까 오랜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에게도 페르시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페르시아를 정복해 가는 그 모습을 분노에서 숫염소가 순양을 탁 받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그 나라를 칠 때가 됐을 때는 더 큰 분노를 가지고 그냥 냅다 순염소가 받아버려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지고 알렉산더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불과 11년 만에 인도 저변까지 그렇게 점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주전 323년 6월 13일 이 알렉산더는 겨우 32살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제국을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냈던 알렉산더가 겨우 33살의 나이에 죽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세계사 속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언어, 헬라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로마가 그렇게 세계를 통일하게 되지만 로마가 사용하는 라틴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를 제패했는데 영어가 예를 들면 이렇게 공용어가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어가 이렇게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 같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전파하고 헬라 언어를 전파한 이런 일들 때문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가 되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는데도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해야 한 모든 일들이 준비되고 신약성경이 뭘로 기록됩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용어가 된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이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왕으로 그렇게 등극해야 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아들이 살해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의 네 장군 중에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좀 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네 덩이로 나누어 가지기로 그렇게 해서 네 나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성경의 기록과 이렇게 늘 함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텔레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고 하나는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누구라고요? 프텔레미우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프텔레미우스. 발음도 어렵죠? 셀류코스. 예. 기억하라고 지금 일부러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통 말씀을 전하면서 따라하는 소리 거의 안 해요. 그렇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장 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읽으면 뭐야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앞으로 전개될 거에 비하면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걸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건 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오늘 걸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프톨레미우스, 그 다음에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성경의 기록과 굉장히 가까운 장군들인데, 셀리우쿠스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이란, 또 이렇게 시리아 이런 지역들을 이제 이렇게 장악한 그런 왕이었고, 프톨레미우스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왕국을 프텔레미우스 왕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렇게 이란 이렇게 이라크 이런 지역을 담당한 구 바벨론, 신바벨론 그쪽을 장악한 그 지역을 셀류쿠스 왕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셀류쿠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북쪽이 있기 때문에 북쪽 왕, 그리고 프텔리모스 왕조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왕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이 왔고 남쪽 왕이 왔고 북쪽 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북쪽 왕이 뭐야? 남쪽 왕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며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읽으니까. 그런데 누구라고요? 북쪽 왕은 셀리오쿠스, 남쪽 왕은 프톨레미오스 왕조다. 이게 이집트 지역과 이쪽 이라크 지역을 이렇게 서로 장악하고 있는 두 장군이 만든 그 나라에 서로 이게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있으니까 짱짱짱짱 하면서 오면서 한번 탁 치고, 남쪽에서 또 북쪽으로 짱짱짱짱 올라가면서 탁 치고, 이러니까 그냥 동네 북인 거예요. 오며 가며 그냥 이래저래 치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8장에는 우리로 하여금 셀레우코스 왕조의 한 왕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악을 행한 왕으로서 그 이름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불리우는 왕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안디오코스 4세예요. 그의 아버지는 뭐랍니까? 안디오코스 3세인 거죠. 우리도 뭐 주니어, 시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런 것인데 이 사람이 자기 본명에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현존하는 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 뒤에다 너희가 현존하는 신이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저기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벌써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다니엘서 8장 9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는 어떤 자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한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로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셀리오코스 왕조 중에서 아주 볼품없는 존재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다라는 거죠. 그는 작은 뿔로 불리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작은 뿔로 불리워지냐면 안디오코스는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셀리우코스 4세인데 왜 셀리우코스 4세라고 합니까? 위에 셀리우코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안디오코스 3세가 셀리우코스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셀리우코스 4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셀리우코스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르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셀리우코스 처음 왕은 셀리우코스 1세. 그 다음에는 셀리우코스 2세. 그 다음은 셀리우코스 3세. 지금 셀리우코스 4세인데 그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형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형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아주 어릴 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있었던 이 안디오코스 4세가 요때다라고 기회를 잡는 거죠. 여러분 보다시피 새로 왕이 된 내 조카는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경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정치하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섭정. 그렇죠? 홍선 대원군이 섭정을 하듯이 그렇게 섭정을 하게 되고 자기 막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왕은 아니잖아요. 섭정일 뿐이지. 어느 날 이 조카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당연히 안디오코스 4세가 죽인 거죠. 근데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안디오코스는 왕인 조카가 죽었으니까 이젠 내가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적자잖아요 사실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작은 뿔로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가 왕이 되니까 아주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치인을 꼭 닮았어요. 뻔뻔하다. 거짓말을 마음껏 한다.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속임수에 능하다. 아주 요즘 정치인을 똑 닮았어요.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휘어잡는데 와 대단했다. 그래서 막 나라를 막 아주 든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막 그냥 자기 편을 막 만드는 데도 아주 능숙하고 막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이 4세에 의해서 이제 여기가 북쪽 왕 아닙니까? 셀류코스 왕조니까 남쪽의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69년에 이 안티오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가서 참 어렵게 한 적이 있는데 그 1년 후인 주전 168년에 다시 한번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벌써 1년 전에 이 프톨레미오스 왕조는 이 안티오코스 왕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지략에 능통하고 속임수에도 능한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 나라를 치러 이렇게 오자 아무래도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죠? 과거에도 상대해봤지만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자 이들이 이제 사신을 로마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공짜로 됩니까? 엄청난 금은보와 또 이런 보석들을 잔뜩 들려서 뇌물을 가지고 가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셀류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제발 그를 좀 돌아가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가이우스 라에나스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사로 보내서 이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뜻을 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막 수많은 장군들과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프톨레미 왕조를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가이우스 라에나스가 아주 달랑 몇 명의 군사만 딱 데리고는 그 안티오코스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고는 원로원의 명령입니다. 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치려고 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이것이 로마 원로원의 뜻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근데 안티오코스는 지금 그 먼 거리를 군사를 다 준비해가지고 군량미 준비했죠. 무기 준비했죠. 아주 그냥 기회를 딱 해서 프톨레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걸 다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물러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거 빠져나가려고 뭐에 능하니까? 속임수에 능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이 로마의 장군이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여기 서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 원을 그려놓는 거예요. 촥 나막대기 가지고 촥 원을 그려요. 제 주위에다가. 그럼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 안에 갇혔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원 밖에 못 나온다는 거죠.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장군들도 많고 군사들도 많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 이 로마의 대사 정도는 그냥 착 하고 날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를 날려버리면 뒷배경이 누굽니까? 로마예요. 사신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와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고 로마와 싸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로마는 당시에 그들이 싸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특별히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는 정말 무서운 그런 세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로마 제국과 그렇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완전히 참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볼모로 로마로 잡아가서 15년 동안 인질로 삼게 되는데 그 인질로 잡혀간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로마 제국에 가서 15년 동안 인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 보았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로마 제국의 해마다 뇌물을, 그렇죠? 조공을 바쳐야 됐는데 어느 날은 조공이 좀 부족하니까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벨 신전에 보석들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빼앗아온 것들도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훔쳐서 로마에 이 조공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를 딱 기습을 했는데 이 벨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벨신을 섬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아버지인 안디오쿠스 3세를 죽여버렸어요. 자, 이런 일들을 다 누가 겪었다고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 로마 장군이 와서 물러가라 그러는데 어떻게 노합니까?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여기서 나오기 전에 결정하라는데 어떻게 결정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물을 머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명색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힘도 가졌고 속임수에도 능하고 그런 왕이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이 상해도 엄청 상해 있는 거죠. 분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보이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 근데 마침 이 이스라엘이 누구 편을 들고 있냐면 프톨레미 왕조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셀류쿠스 왕조를 배반하고 프톨레미 왕조에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싶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지금 로마 한 장군에게 멸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놈들이 내 편을 안 들고 프톨레미 왕조의 편을 들어? 그렇지 않아도 프톨레미 왕조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화가 나고 지금 돌아가는 판에 분풀이를 막 하게 돼서 막 성전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반역해야 되고 그렇게 이 프톨레미 왕조 편에 섰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형에 처해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전 167년 12월에는 유대인을 아주 심각하게 자극할 만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돼지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적 행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할례를 하면 안 되고 금식도 하면 안 되고 안식일 준수 또 여러 절기를 지키면 안 되고 율법서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발견이 되는 사람은 다 사형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어린아이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할례를 행한 사람도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이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에게 충성해라,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충성해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 없애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전 167년에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8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졌다.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군대의 주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의 최고 높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군대의 주제를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의 5 아들이죠.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마따디아에게 있었는데 이 5 아들과 마따디아가 이런 반유대적이고 또 반하나님적이고 반율법적인 이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통치에 이게 이제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란을 제압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반란을 제압하러 이스라엘로 군대를 일으키고 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누가 살해해서 죽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데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8장 25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럼 누가 깨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지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장이 파열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그래서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그렇죠?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왔는데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반란군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군은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반란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란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이때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는데 그 유다의 별명이 망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망치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카비예요. 그래서 마카비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카톨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마카베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카베오. 그렇죠? 우리는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죠? 바오로 이러죠. 네,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발음하죠. 이 마카베오 같은 말입니다.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이렇게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164년 12월 14일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폐해졌던 제사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킵니다. 언제라고요? 12월 14일. 요새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사용하고 자꾸 할로데이 그러죠. 누가 들고 일어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12월 달에 성탄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명절 하누카도 있는데 왜 꼭 크리스마스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누카도 해놓고 크리스마스도 해놓을까? 그게 그러지 말고 그냥 할로데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압력을 그냥 넘기기가 어렵죠, 미국은. 워낙 실권들을 많이 가지고 돈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들이 서포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기도 어렵잖아요. 워낙 돈을 많이 대니까. 그래서 이 할로데이가 됐는데 하누카. 성경에는 수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번 수전절의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니 때는 겨울이니 12월 14일이니까 겨울이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시리우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에 대한 역율법, 그렇죠? 반율법적인 일들을 행하고 반하나님적인 일들을 행하고 막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의 마음은 참 마음이 찹찹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묻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묻고 싶었는데 한 천사가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하는 게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2300 주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2300 낮과 밤이다. 며칠이에요? 2300일.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밤과 낮이고 낮과 밤이면 당연히 2300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밤과 낮을 합해서 2300이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반씩 나눠야죠. 그죠? 낮이 반,
밤이 반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50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50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디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한 날부터 마카비에서 성전이 새롭게 되고 다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하고 10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1105일이었어요. 아까 2300주야를 반으로 나누면 1150일이라 그랬죠? 근데 1105일이면 며칠이 부족하는 겁니까? 1150 빼기 1105일 하니까 45일이 부족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제우스 제단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뭐 1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릴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딱 40하고 5일이 걸렸다. 그래서 1105일 플러스 45일 하니까 1150일이다. 그래서 딱 맞는 거야. 이게 맞는 주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은 몇 주야 그러면 한 번도 밤과 낮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해 본 적이 성경에는 없다.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건 당연히 2300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2300일이 이게 안 나오잖아요. 계산속으로 안 맞잖아. 그냥 또 앞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앞으로 가야 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 오니우스를 살해한 날이 주전 171년인데 그때부터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제사를 회복한 그 날까지를 계산했더니 대략 2300일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대략. 앞에서도 45일이 안 맞으니까 45일은 우상을 만드는 데 들었던 시간이고 제단을 만들 때 그렇게 들었던 시간이다. 근데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아주 권사님 대답 참 잘하시네. 안 된다. 어떤 것도 증명이 안 된다. 우리는 자꾸 이게 날짜가 주어지면 몇 날 며칠 요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계시록을 읽을 때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나 날짜는 사실 주된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짧은 그런 1150일이니 2300일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데까지만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고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놓고 막 세상의 신들이 세상의 왕들이 막 지 마음대로 막 기간을 이만큼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신 기간밖에는 그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억지로 45일 동안에 무슨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내요? 못 해내잖아요. 그렇죠? 2300일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맞으니까 그거다. 그러나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거를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그 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어떤 인간이 나타나고 어떤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겠지만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최종적으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기간도 누가 정하시는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쁜 왕이 일어나고 그 왕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깨어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을 때는 막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여 홀로코스트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려 계획 가운데 일정한 기간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껏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들이 무한히 세상의 왕들이 강해서 마음 막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는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이 나오는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7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만든 일을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대략 38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이순 후 7년 정도 지나면 신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210년쯤 지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226년이 지나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31년이 지나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382년이 지나면 죽는 것입니다. 382년 동안 일어나는 일, 대략 38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역사 속에서 하나도 틀림없이 일어나 버렸어요. 와, 380년 동안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야 그럴 리가 있냐, 어떻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냐, 그건 거짓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 기록은 뭐냐? 야, 이 기록은 다 일어난 걸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쓴 거지. 아니 다니엘이 썼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썼다고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거지,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오늘을 보는 것처럼, 과거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처럼 보시는 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죠. 어떻게 그런 예언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까지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이 당연한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연한 거죠.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바벨론이 엄청나게 권세를 펼쳤지만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정복했어요. 땅이 닿지 않았다라고 성경도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오죽하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도 3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네 나라가 일어났지만 그 나라도 다 망하고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또 망하고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나라도 망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권세를 잡고 그랬지만 그 왕들이 죽고 없어지고 다시 또 다른 왕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쫙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큰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데까지만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역사는 누구를 위하여 움직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세상의 주인공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아멘인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뭔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작은 뿔의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형통하였더라. 속이고, 그렇죠? 속이는데 유양 아주 하고 사기꾼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주 능통했더라. 요즘 정치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행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도 형통했더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손해보고 막 찌꺼기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거짓말 잘하고 그냥 지멋대로 사기치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보이고 여러 가지 막 세상이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고 세상 속에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정말 그냥 벌레같이 보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 커 보이더라도 주눅들지 말아라. 이 세상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내 손에 쥐고 있노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아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최후의 승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요? 승리할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들이 아무리 까불고 지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모든 거대한 왕들이 다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세워져 있던 것처럼 너희 운명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니 인내로 견뎌내라. 오늘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은 내가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너의 승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올림픽 금메달이 결정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막 땀을 흘리고 그러는 것이 지겨울까요? 안 지겹죠. 그 땀을 흘리는 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그 훈련도 즐거운 것이에요. 아니 이미 금메달을 따기로 딱 작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만 하면 금메달 따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가꾸어서 가서 딱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면 승리는 저들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